마가복음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복음서입니다. 등장인물들도 마가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등장합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으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군중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가는 사이사이에 개인들, 소수의 개인들이 또 등장해서 아주 간결하고도 굵직한 메시지를 건네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안드레라든가 베드로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따금씩 여자들 등장하는 인물들을 내세워서 특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여성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이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자기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등장시킨다든가, 또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했던, 그래서 참 겉으로 보기에는 매몰차게 대하는 듯 아주 듣기에 거북스러운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고 따랐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소수파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잘 보면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약간 다르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마태하고 마가가 가장 비슷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복음서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단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는 사건 초기에 일어났었던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발을 씻겼다 하는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와 요한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씻긴 그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에 이 옥합을 깬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이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냐, 우리로 하여금 혼동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와 요한이 이 초기 기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가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발을 씻는 행동은 그렇게 유별난 사건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을 씻는 것은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그 해프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주목할 사건도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서 머리에 붓는 이 그 마가의 기록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원래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의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도중에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가득 들었던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렸다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자 옆에 제자들, 오늘 이 4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런 식으로 복수로 쓰여진 걸 보니까 제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꾸지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그런 그 일에 써야 되지, 왜 그렇게 300데나리,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 향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한 번에 쏟아버리다니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이것을 얼른 계산해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유다가 생각하고 얘기했다라고, 유다가 바로 그 제자들을 대표한 인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았던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고 말았다고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그 여인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시고 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자세히 예수님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 비난하는,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헌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값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인물이어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도 7절, 8절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 왜 그렇게 서로 부딪혀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좀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잘 보면 본문은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대조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대적인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존재하는 것과 항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그 사이의 대조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악한 그 무리들의 관계에 의해서 점점 십자가의 길을,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시는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십자가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박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장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준비의 행위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인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보이고 비판을 했던 이 제자들은 1차적으로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그들을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유월절 전야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보이는 그 관심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셔야 될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면 자기들 편에 서서 그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하고 자기들을 이해해 줄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여자의 헌신, 그 사랑의 진실을 비난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행동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이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죠? 이게 바로 왕이나 예언자,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소위 구약적인 맥락에서 메시아에게 많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향유도 기름입니다. 기름의 종류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그 사실은 이 여자가 십자가를 향해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헬라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메시아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행동으로 보인 사랑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인정하고 온 세상 가운데 공개한 그 여인의 행동은 그렇게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 상에 보면 9장 15절부터 10장 1절까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같은 사무엘상의 16장에 가면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1장에 보면은,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되는 그 순간 이 왕의 대관식의 이 절차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행위, 그 절차가 머리에 기름 붓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그러니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름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이 Jesus Christ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름, 성과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박삼영 이런 것처럼 이름을 뒤집어서 삼영팍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Jesu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the Messiah 이 말이 엄격하게 맞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칭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는, 완성되는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동시에 예비하는 행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로서 선언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었고,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적인 맥락 속에서 식사 시간에 했죠. 식사 시간 한 중간에 예수님도 식사 시간 때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고 떡을 떼어주시기도 했고 잔을 부어주시기도 했죠. 이게 성찬 예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 그리고 참여에 초대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는 이 뭐라고 원래 쓰여져야 되느냐면 알레이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리조라는 말로 대체되어서 써요. 이것은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 대신 향유를 붓는다는 말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 구약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새로운 의미로서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붓는 행위로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그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 여인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시편 23편 5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재밌는 것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맥락 가운데 지금 머리에 향유를 지금 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모두 식사 시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다윗이 대적자들 앞에, 원수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6월절에 대적자들 앞에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죽일까를 음모하는 그 앞에서 지금 그거 죽음의 측면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꿈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했죠. 예수님도 부활을 내다보면서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죽음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였던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죽음인 것을 장례 준비를 통해서 천명하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아주 절묘한 타임을 잡아서 이 행동을 보였습니다. 타이밍에 아주 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무덤으로 가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향유가 필요 없어요. 부활 이후에도 향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뒤늦게 아주 늦었다고 생각하고 향유 옥합병을 들고 그 무덤을 방문하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그 타이밍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는지, 사랑도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신다든가 그럴 때는 더 이상 향유를 붓는 일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기념할 수 없죠. 지금 예수님은 홀로 죽음에 처해지시고 낯선 사람들에게 장사되어지는 그 고독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 가운데에서 보였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소개되는 것은 너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따금씩 등장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에 혈루병 여인도 등장했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등장했고 또 어떤 그 헤로디아의 딸도 등장을 합니다. 식사 시간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마가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 옥합 깨트린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과는 다르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데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뭘 기대해야 되고 뭐가 나타나야 되고 하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여자를 꾸짖었던 이유가 뭡니까? 넌 도대체 어찌해서, 오늘 읽어드렸던 우리 권사님의 성경 본문은 이전 버전인데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 중심에 꿈틀대고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한 채 도대체 의도가 뭐냐 하고 비난한 것, 이게 얼마나 무례한 태도입니까? 그래도 잘 보면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자의 행동과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인데, 여자는 그 제자들에 대한 신란하고 비난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너네들이 안 하니까 내가 향유 붓지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같으면 막 나서서 한두 마디 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침묵하고 있어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록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퓨렌자라고 하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 지금 잔치집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집주인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름도 곧 나올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 인물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의 주인공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의 편견으로 여자의 이름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생략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10장 44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를 얻고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안달을 하죠. 야망을 품는 이유가 뭐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름 없이, 대접받는 것 없이 섬기는 것, 그것을 잘 못 견뎌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할 때 제자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제자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직분을 받고 제자가 무엇인지 모른 채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온갖 좋은 단어들은 다 교회 이쪽 저쪽에 프로그램이니 뭐니 다 사용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여인에 대한 익명성을 보면 그녀가 제자들의 그룹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도중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그녀는 부자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향유의 값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300데나리. 그리고 그녀의 이 부유함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만나왔던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늘 직면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또 안타깝게 여기셨던,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많은 사람들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라든가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 이것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었죠. 우리로 하여금 이 부자 여인이 등장하는 것,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의 헌신,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더 두드러지게 와 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3절에서 9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앞으로 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1절, 2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궁리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 6월절 명절 때에는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자. 이거 명절 끝나고 죽이자. 이렇게 지금 모의하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10절, 11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가 나서서 대제사장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서 6월절 명절 지나고 죽이자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돈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파는 그것 때문에. 저는 앞에 1, 2절, 뒤에 10절, 11절, 사이에 3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이 있는데 아주 흉악한 무리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아주 치밀한 편집 계획의 반영입니다. 마가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겠어요? 적대적인 음모를 꿈꾸는 무리들, 또 배신하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더 아름다워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은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의 제자들 모두 다 남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예수님에게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제자들, 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생각한 겁니까? 돈으로 바꿔서 지가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14장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 의해서 악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는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과 다른 남자들의 행동 사이의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도 지금 한 무리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 선물은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의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높은 신분과 12 제자들의 그 역할 모두를 다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와해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12 제자의 그 제자도를 이제까지 3년 동안 배워왔던 그들의 이 제자도의 섬김도 다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2 제자가 곧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현장에서 다 도망갈 예정 아닙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남자들로 모여들었던, 그러면 남자 여자를 가르는 얘기는 또 아니죠.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에 집착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정서를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죠.
그 여자가 잔치 가운데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충격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골고다에 가실 때에도 이 여인이 뿌렸던 이 향유가,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그 향을 뿌리면서 골고다를 향하셨을 겁니다. 이게 장례 준비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식사 잔치 가운데 이 헤롯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새로 지금 그 헤로디아를 맞이해서 지금 그 헤로디아가 형의 이 형수인데 지금 데리고 사는 거죠.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잔치 그 중간에 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에. 그래서 그 딸이 입었던 그 아주 요사스럽고 뭐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공주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좌석에 있었던 모든 그 참석자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목받았을 거예요. 아주 힘있게 등장을 하죠. 자신 있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헤로디아의 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죠.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등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연결된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등장할 때도 정결규례로 알려진 이 레위기법, 율법이 무너집니다. 율법의 규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할 때에도 유대주의에 한정되었던 1차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경계가 무너져서 이제 이방 선교의 전조가 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등장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의 등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등장과 함께 그 여인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된 십자가 사건을, 그 장례를 준비한 놀라운 행동으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자 제자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그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꾸짖었던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곧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 이것이 제자도의 근간이다 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반대자들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예수님의 이 죽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목적, 이것들에 대해서 마치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 유다는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상실이, 생명의 비움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 허비, 이 향유의 낭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허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탕자죠? 허비하니까.
재산을 다 낭비했으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없앴으니까. 탕진했으니까. 그래서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은, 살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바이오스, 원문에 바이오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아버지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신 것이에요. 그 허비로 어떻게 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허비입니까? 거룩한 낭비죠. 여인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기로 주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헌신 없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빛도 없는, 이름도 없는, 소리소문 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성도들이 이야기가 점점 외면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제자로 생각을 하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병사는 없고 장군들만 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병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장군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가 되지 않고 리더부터 되죠? 제자 훈련도 한국 교회는 교회를 키우는 수단으로만 삼았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인격을 닮아가자, 그리스도의 인격을 쫓아가자라고 가르쳤겠죠. 근데 가르침 뿐이었어요. 가르침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듣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보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라고 예일에 있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삶으로 보였어요. 이 여인도 지금 칭찬받는 것이 행동이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잃어버린 제자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제자도, 그런 말들은 다 단어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자 교회, 제자들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이름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임박한 죽음의 입장에 계신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친구들마저 다 버리고 떠나가게 될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범죄자로 몰려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 처하게 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상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기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가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그걸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부름 가운데 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다짐하고 돌아보고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놀라운 행동으로 주님께 향한 제자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참 연약하고 무능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2015년 부활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제자도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인생을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다짐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